그날까지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들이 그토록 꿈꿔왔었던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게 될 그 땅으로 들어서게 되는 첫 장면을 소개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요단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찾아보니까 건기에는 폭이 30m 정도의, 깊이도 1m 정도 남짓되는 그런 얕고 좁은 강이지만 우기에는 최대 폭이 1.6km, 폭이 한 1마일 정도 되는 폭에 깊이는 제 키 한 2배를 넘어서는 3m에서 4m 정도 되는 강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15절에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는 언급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자 하는 그 시기가 바로 3월과 4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그림이죠. 3월과 4월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고 요단강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고 깊어질 대로 깊어졌기 때문에 자력으로 건너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헐몬산, 이제 요단강의 그 첫 줄기되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면 그 물로 인해서 이제 요단 강물이 범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초반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불어날 대로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움받은 뒤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일인 겁니다. 리더가 딱 됐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사지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시면, 띄워주실 수 있으면 집사님 혹시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이 그림은 조금 이따 볼게요. 그래서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전전을 하고 이제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바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무모한 도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 놓였다는 거예요.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불어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들을 사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던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2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먼저 조우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으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머물고 있었던 시딤이라는 장소를 떠나서 이제 요단강가 바로 전까지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유숙을 합니다. 하루를 잤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펴서 보시면 좋은데 사흘 후 이렇게 설명해요. 1장 11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흘 후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거야. 이렇게 준비해, 곡식 준비하고 싹 다 준비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2장 22절을 보면 여리고를 정탐했던 자들이 이제 쫓기잖아요. 여리고 군사들에게 쫓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산속에 숨었던 시간이 사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본문에서 사흘에 또 흘린 거죠. 어쨌든 사흘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한 설명이
전달되는 장면이 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결국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 약 2,000규빗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뒤를 따르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면 대략 8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저 앞에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한 1km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비록 제사장들과 백성들 간의 사이가 꽤 멀지만 4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는 표현을 볼 때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뒤에서 따르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다는 거예요. 비록 멀지만 그들이 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깨끗이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백성들은 각자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결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일 이스라엘을 위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로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는 10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앞으로 있을 모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대적을 쫓아내시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주하게 될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예고하는 특별한 사건이 이제 눈앞에서 곧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요. 13절에 그 요단을 건너게 되는 자세한 이제 설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요단의 물을 밟으면 그때까지 세차게 흐르던 상류에서부터 세차게 흐르던 그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은 뚝을 형성해서 한쪽에 고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4절부터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은 상류로부터 멈췄고 약속대로 멈추고요.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물은 흐르지 않고 멈춰 있어서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과 같이 그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17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일어나는 기이한 일로 1절부터 17절까지 지면을 할애할 정도로 특별한 사건이지만 실은 세차게 흐르던 강물이 멈추는 그 기적을 드러내기 위함보다 그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에 관해서 본문은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기적이 어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말렸으니까 건너갔다, 그 얘기보다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셨느냐에 대한 이유를 본문에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목적을 명확하게 내고 있는 구절이 바로 7절이에요. 아까 읽어드렸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집사님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앞에 아까 우리 읽었었던 7절. 제 두 번째 성경 구절 두 번째 본문일 겁니다. 찾기 좀 어려우면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것을 5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받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제가 1장 5절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자마자 1장 6절에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함이 그들에게 왜 필요한가? 그것이 1장 7절과 8절로 이어지는다고 말씀드렸는데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죄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미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이한 일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나 같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아마도 여호수아랑 갈렙을 제외하고는 홍해를 건너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즉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전전할 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였던 자신의 부모들을 통해서 지긋지긋하게 들었을 거예요. 야, 그거 알아? 그러면서 확 설명을 해줬겠죠.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이한 일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매일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2세대에게 마치 자신의 부모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그들로 하여금 불어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심을 통해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사실을 확증하시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이것으로써가 뭐예요? 이것으로써가 뭐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일이에요. 요단을 건너가는 그 사건이 니네들이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대적들을 내가 쫓아준다는 보증수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는 동시에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도 동시에 보증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함께 들어가면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내가 다 쫓아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시에 보증되는 약속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앞으로 있을 모든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쫓아주시겠다는 증거로 굳이 이런 일들까지 벌이실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이런 기적까지 굳이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시겠다는 확증을 굳이 귀찮게 하시느냐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아낙 자손들을 대적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두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하나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 두 번째는 그들이 운영하는 철병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들이 겁을 집어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으로 약속해 줄게, 두려워 떨지 마, 뭐 이런 것일 수 있고요. 7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 대적들에게 알리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설교 초반에 언급했었던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해요. 그 사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지로 몰아가신다는 그 얘기로 돌아가고자 해요. 요단을 건너면 이들은 드디어 그들이 정착하게 될 땅에 발을 디디게 돼요. 광야를 전전하면서 이제 목적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계세요. 요단강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목적지 코앞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요단강이 가장 불어난 시기에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 모르고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을까요? 아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보니까 적절한 시기 놓쳐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건가요? 아니죠.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일을 벌이실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들이 문맥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3절에서 읽어드렸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일어서가지고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야 될 게 뭐냐고요?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그냥 상징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상징물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도록 명령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상황이지만 불어난 요단강에 대한 소식을 몰랐을까요? 멀리서부터 오다 보니까 요단강이 잘 안 보였겠죠. 1km 뒤에서 오니까 안 보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이 불어난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미 2명의 정탐꾼이 요단강 건너갔다 왔잖아요. 여리고 갔다 올 때 건너갔다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게 건너갔다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어난 강에 대해서 분명히 백성들에게 얘기했겠죠. 요단강이 지금 범람해가지고 너무 건너가기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강을 건너는 과정을 보면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기 시작할 때 상류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가요. 카메라 굳이 안 돌리셔도 됩니다. 걷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걸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는 강바닥이 완전히 드러나 말라버렸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1km 후방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던 백성들은요, 요단강으로 언약궤를 맨 채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따라올 때 저기로 들어가면 죽는데 왜 자꾸 물로 들어가지?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물을 말리겠다, 멈추겠다 그런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물이 범람하고 있으니까 그 안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맨 채 들어가는 제사장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겠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 시야에서 제사장들이 사라져요. 쭉 걸어오다가 들어가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안 보이는 거죠.
1km 뒤에서 보다 보니까 왜 물 안으로 쭉 들어가니까 안 보이죠. 저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3m, 4m가 되는 곳으로 쭉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단강 바닥까지 걸어 내려갔기 때문에 뒤따르는 백성들이 눈으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의구심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뒤따르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과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불어날 대로 불어나 세차게 흐르던 강물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멈췄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동시에 말라버려 맨땅과 같이 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앞으로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대적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과 그들이 운용하는 최신식 무기들과 맞서는 전쟁들을 마주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마주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사지로 내몰린 듯한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아, 요단강 건넜으니까 이제 끝이지.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또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기골이 장대한 대적들과 싸움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어나서 자력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을 건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어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마치 사지로 내몰려가는 것 같은 것이 느끼지만 불어난 요단강물이라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마저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그들이 마주하는 거대한 적들 앞에서 그 상황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예방주사를 그들에게 놓아주신 셈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은요, 1장에서도 살펴봤듯이 강함과 담대함이 요구되는 삶이에요. 남들이 다 노라고 얘기할 때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고 살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눈으로 보기에 모든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평가하는 우리의 상식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뒤따르는 것은 무모한 선택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 밟고 일어서야지.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셔. 라는 타협과 거짓말 앞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들을 내어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가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보여주셨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죠. 여러분, 불어난 요단강을 멈추시는 그 하나님, 4절의 말씀과 같이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지, 오늘 내 눈이 보기에 이해가 되고 믿을만하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여러분이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은 이해가 돼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장애물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주목해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은.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언약궤가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불어난 강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언약궤를 따라 걸을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언약궤 바라볼 수 있겠어요? 강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강이 어떤가를 이미 들어서 알기 때문에 내가 건널 수 있을 만한 곳을 눈을 들어서 찾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언약궤 집어치워. 내가 지금 어디 쪽으로 건너야 될지 봐야 되니까 언약궤 절로 치워. 저쪽이면 괜찮겠지? 아니야, 저쪽이 좀 바위가 많으니까 내가 발을 딛고 의지할 수 있어서 건너갈 수 있겠지? 언약궤 안 쳐다보죠.
상황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언약궤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가는 길이 아님을 보여주고, 마치 사지로 내몰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 약속을 믿고 따르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다시 살 길을 보여주시는 그분을 따라 가는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은요, 내가 죽어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는 과정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4장 23절과 24절일 거예요, 제 기억에. 23절과 24절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홍해를 건넌 사건이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지날 때 침례를 받는 과정으로 소개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신앙의 고백의 과정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만천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침례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5장 보시면, 제가 앞으로 5장까지 설교할 건데, 담임 목사 오시기 전까지 5장까지 설교할 건데, 5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할례 받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몸에 새기는 과정을 치러요.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내 방식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고백과 선언이 그들의 몸에 칼을 대는 결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내가 죽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시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사지로 몰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욕심과 내 탐욕이 살아있는 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집어치우라고. 나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즐거운 대로 살고 싶은데 언약궤 나에게 있어서 방해만 될 뿐이라고 집어치우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는 이 길은요, 오늘 내 모든 자신이 죽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싫어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힘으로, 믿음이라는 능력으로 자꾸 나를 이루어가려는 삶을 쫓기 시작해요.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발판 삼아 나를 이루고 나의 탑을 쌓으며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쫓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약궤만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요구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사지로 몰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내내 그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려준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 그것을 내내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 안 보고 살았어요. 언약궤는 있지만 언약궤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눈에 즐거운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데, 사사기는 그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삶만큼 비참하고 불안한 삶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연약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든든하게 할 만한 다른 것들을 찾고 따르게 돼 있어요. 계속.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그랬죠.
내가 건너갈 수 없으니까 내가 건너갈 만한 곳들을 찾아보게 된다고. 내가 건너갈 곳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내가 가능할 만한 것들을 내 자력으로 스스로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내 스스로 안 되니까 자꾸 그런 것에 기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죽기로 결정할 때 마치 내가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길이 사지로 몰린 것 같은 길처럼 보여도 오늘 그 길에서 새로운 살 길을 내시는 주님의 역설의 은혜와 신실한 이끄심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들의 여정 속에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붙들고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